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은 요즘 제가 크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언제는 복음 안 전했나? 물론 늘 복음을 전하죠. 바울 시대와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적 그리스도의 위협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데 항상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역할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이미 6절과 7절에 언급된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변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비슷하거나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르다는 표현 대신에 틀렸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신학을 WEA의 그런 종교 통합주의에 맞춰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그들은 different가 아니라 wrong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학자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결코 비교할 만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하려 함이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변질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뿌리째 뒤 흔들어 버리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할례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적 전승을 따라서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철저히 오직 예수님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 율법주의자 할례당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바울 자신보다 더 정통한 자가 없다. 자기 자신은 그 유대적 전승에 정통한 자이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원주의와 세속주의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원주의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화 시대예요. 저는 고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원화된 이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다원화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원주의의 정점에, 다원주의의 핵심에 로마 교황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황 시대 아니에요? 교황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2033. 여러분 이 숫자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2033. 따라서 해봐요. 2033. 뭐예요? 김봉현 집사님. 뭐예요? 이 목사님. 2033. 뭐예요? 조영욱 전사님. 2033.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그 해를 기념해서 2033으로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그 일을 기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마 그 해가 다가오면 아마 2033이 얼마나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금년 한 해 지나가면 2025년 지나가는 한 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좀 의미를 부여해서 120주년이니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2000년을 기념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대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예수님 중심 신앙이야말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짓된 주의와 주장과 사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요즘은 그럴싸한 이벤트에 마음이 뺏깁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 오직 예수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만이 이상한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이상한 일에 물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아마 오늘 2000년 전 본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요, 터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이 갈라디아 그러면 어떤 한 곳이 아니고 그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았고 또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 아래 잘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른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쉽게 마음을 뺏겨버리는가?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인데 참 물도 맛이 다 달라. 파는 생수들이 맛이 다 다르다. 물맛이 생긴 건 똑같아도 물맛이 이상하면 뱉어버려요. 안 먹어요. 요즘은 물맛이 이상하다. 그 이상한 물 누가 마시겠어요? 뱉어버리는 거.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물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선교지 갔을 때는요, 파는 물 외에는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을 못 믿어. 물 잘못 먹으면 모든 일정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바빠져.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셔야 돼. 지금 여러분 물만 좋은 물 마셔도, 미네랄이 들어있는 좋은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요. 물이 중요해요. 부족한 종은 어려서부터 진리의 맑은 물을 먹고 자랐어요. 저는 오직 목사님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그대로 듣고 자란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아니면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 누가 헌신 예배 와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 말고도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봐요. 새벽마다 공부해가지고 교리를 설교하잖아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공부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공부가 돼. 교리를 설교하잖아. 그리고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은 어쩌다 한번 조금 삐딱한 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담임 목사와 크게 신앙적으로 다르지 않은 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써요. 왜? 이 강단의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5%, 10%, 20%, 30%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니까 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너무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저는 맑은 물 설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설교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좋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세계 개혁주의 신앙을 이끌 만한 정말로 좋은 교수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우리 교단의 그 전성시대, 그때 제가 3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런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했어요. 그분들의 강의, 그분들의 책, 맑은 물 신학교, 맑은 물 교수님, 맑은 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지간한 건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깨끗해야 돼요. 복음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의 결과는 오늘 본문 8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무적행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천사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용서가 안 돼.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달변이나 감동을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설교는 말 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달변가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제가 아는 분 중에 달변가 있어요. 그분의 논리는 어떻게 그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정말 뛰어나다, 달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말은 잘해도 신뢰감이 없어. 이 강단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전하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197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자퇴를 하고 나는 주의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뭘 너무 모른 거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어떻게 주의종이 돼. 근데 주의종 된다고 고등학교를 그만뒀어. 누가 그만두면 안 된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안 그만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만두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신학교가 없잖아. 근데 마침 성경고등학교가 있네. 거기에 여러분, 내가 성경고등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이 성경고등학교를 편입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개강 집회를 해. 부흥회를 하는데 이 천국 가신 정규호 목사님이 그때 개강 집회 강사였어요.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79년이면 언제냐? 하여튼 근데 내 온몸이 전율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유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유일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유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을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배웠어.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니, 얘들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어떻게 바울이 사도다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징표로,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온 징표로 할례를 행해야 하지 않았느냐? 할례 없는 구원이 어디 있다냐? 그렇게 말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인간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그 인물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까닭에 복음은 그런 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다원주의화 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습니까?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교회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종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36년째 유행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이종의 입술에서, 이종의 선명한 기억 속에서 얼마나 어떤 말을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이 지금 끝난다 해도 내가 할 단 한마디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복음의 저주가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몰라요.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에는, 적어도 진리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참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에게 배운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